말씀 같이 볼까요? 오늘 믿음의 여정 6번째인데 제목 같이 읽읍시다. 자, 시작. 약속의 땅에서 절망을 경험할 때. 약속의 땅에서 절망을 경험할 때. 그래서 그 약속의 땅 안에서 절망을 경험하는 거죠, 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은혜 받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절망도 경험하고 힘든 것도 경험하는 그런 스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인데 우리가 7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할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 거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같이 읽을까요? 7절에 6절이네요. 같이 다 읽었네. 강영환 교수님의 공부하는 것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교수님인데 책을 하나 보내오셨어요. 제가 강영환 교수님 책 서평을 몇 번 썼더니 따로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글을 좀 썼더니 목사님 자기가 미국에 지금 강의가 이제 다음 학기 시작되는데 금요일 날 꼭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바쁜 분이 보자고 했는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금요일 날 부산에 강의가 있어가지고 못 갑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는데 책에서 알미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굉장히 저한테 좀 크게 다가왔습니다. 아는 게 뭐냐 할 때 소크라테스 서양에서는 알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 하면 어떤 대상의 정의를 내릴 수 있을 때 그걸 안다 그래요. 그걸 파악할 수 있을 때 안다고 얘기합니다. 동양에서 공자 같은 사람들은 그냥 아는 거 지식보다는 좀 더 나가죠. 지행합일, 효, 충, 덕 이런 삶으로의 적용을 안다라고 얘기해요. 과학적 암, 도덕적 암 정도 되겠죠. 그러면 기독교에서 성경이 말하는 알미란 무엇인가 할 때 성경은 지식적 암, 그 다음에 인간의 윤리적 알미 아닙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냥 한번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죠. 이거 뒤쫓아가서 알자. 그래서 프레스 온 하면 계속 공부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자 할 때 이 알다라는 단어가 사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Know a person carnally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육체적으로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표현한다. 그러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할 때 그 알다라는 그 야다라는 단어는 육체적으로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알다 할 때 그 단어예요.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창세기 4장에 쓰였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할 때 동침하다는 거예요. 성적인 관계를 하다라는 뜻인데 그때 지금 이 알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에 보면 동침함에라고 써 있고 여기 번호가 있습니다. 1번 성경 밑에 관주에 보면 알게 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성경에서 안다라고 할 때 그 알은 그냥 지식적 암, 도덕적 암이 아닙니다. 완전한 연합의 암이죠. 경험적 암, 하나됨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에 관하여 오늘 본문이죠. The Destiny of Marriage가 제목인데 결혼의 운명, 결혼의 마지막. 그러니까 결혼의 이 천국 가서 결혼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팀 케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생명을 낳을 수 있는 부부간의 잠자리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궁극적 사랑의 관계를 가리켜 보인다.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하면 우리는 최고의 사랑을 경험하며 그 결과 생명의 탄생과 변화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남편이며 신랑이라는 본문은 어떤 의미인가? 부부간의 잠자리는 장차 올 완전한 세계에서 누릴 사랑의 희열을 가리켜 보이는 예고편이다. 천국에서 우리는 그분을 깊이 알고 모든 사람과 연합하죠. 천국에서는 완전한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 큰 날에 맛볼 충만한 즐거움, 솟구치는 기쁨, 무한한 안전에 비하면 남녀 간에 이루어지는 가장 황홀한 성교조차도 그림자에 불과하다. 우리가 이제 문화적인 그런 영향을 받아서 성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성을 좀 왜곡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죠. 근데 성경을 통해서 성이라는 관점을 봐야 되는데 부부간에 하나가 되는 그 완전한 안정감, 그 기쁨은 영원한 나라의 그림자로서 존재하는 거죠. 그 알미 필요한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알은 속성에 대한 교리적 진술이 아니죠. 하나님이 선하시고 뭐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시고 그걸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교훈 삼아 내가 실천하는 암도 아니에요. 그것은 고백이자 찬송이다. 즉 독설로지, 영광의 찬송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다는 것은 모른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안다 할 때 무지로부터 벗어난다고 생각해요. 몰랐던 것을 깨닫는 것이 알미입니다. 두 번째는 무능에서 벗어나는 거죠. 내가 할 수 없었던 것을 알을 통해서 행하는 것, 이 무지와 무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안다고 생각한다. 하나가 더 있는데 무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무감이 뭐죠? 느끼지 못했던 것, 그것을 느끼는 거죠. 클래식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지루하고 잠만 온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그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그것은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경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할 때 그것은 무지와 무능으로부터 어떤 교훈을 받아서 내가 실천하는 게 아니라 인카운터죠. 그리스도 인격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감각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런 암, 그게 필요하죠. 설교를 들을 때 그런 하나님의 어떤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은 지식에 불과하겠죠. 그러면 삶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삶의 변화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조난 에드워드가 이모션과 어펙션이 있다 그랬어요. 인간의 마음 속에는 감정이라는 이모션이 있습니다. 그보다 가장 깊은 곳에 어펙션, 애정, 사랑, 욕망, 내 안에 정말로 원하는 어떤 욕구, 내 삶을 이끌어가는 삶의 디자이어가 있는 거죠. 그것이 변화돼야지 삶이 변화되는 거죠. 그것이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이모션에 불과해요. 수련회 때 눈물 콧물 다 쏟지만 전혀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이모션의 변화죠. 내 마음 정말 깊은 곳에 사랑이 깨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물론 어펙션도 이모션으로 가득하지만 감정과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어펙션, 정감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의 아름다움과 탁월함을 감지했을 때 전인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성향이죠.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지식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 마음이 그 대상을 향한 사랑으로 끌릴 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쟁취하고 보호하도록 충동하죠. 내 마음의 가장 깊은 어펙션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딱 경험될 때 삶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닮아가고 싶다. 그렇게 살고 싶단 말이에요. 그 무감에서 유감으로 그 경험이 좀 필요하죠. 하나님 설교를 들을 때 또 말씀을 읽을 때 그 경험을 하게 해주십시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해야 돼요. 성경 읽어야 됩니다.
왜 이 얘기를 먼저 하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듣고 있는데 그 옛날 이야기, 그 좋은 교훈, 그게 아니라 그것이 정말 살아서 움직이는 오늘 내 삶의 동일한 삶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성경을 보십시오. 뭐 특별한 게 없잖아. 그냥 일상이잖아요. 우리의 일상 속에 흐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눈 뜨지 못하면 삶이 늘 지루하고, 늘 직장은 힘들고, 늘 가정도 어렵고, 내가 왜 사는지 모른다, 그렇게 해서 특별한 경험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변태가 됩니다. 삶이 변태가 돼요. 계속 자극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해서 일상이 새로워지잖아요. 내 삶이 모든 것이 은혜, 우리 아까 찬양했듯이 그게 확 깨달아질 때 느껴지는 그 삶의 감사와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필요하죠. 오늘 말씀은 약속의 땅에서 절망을 경험합니다.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은혜 충만할 때,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그때예요. 절망도 경험하고 기근도 경험하고 다 경험하잖아요. 이거는 은혜 없을 때가 아니라 은혜 안에 있을 때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그 절망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죄로 인한 절망이고 하갈의 죄로 인한 절망이에요. 가정이 콩가루 집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절망 속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 절망을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회복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이렇게 시작되죠. 하나님이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네 속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늘의 별같이 그렇게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길어지거든. 약속이 있지만 실망해 버린 거죠. 왜죠? 출산을 못하고 있으니까. 근데 하갈이라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잡아온 종이 있습니다. 같이 데리고 온 젊은 여자가 있단 말이에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사레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약속이 있지만 내 삶이 뭔가 달라지지 않는다.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지만 나 왜 이러지, 내 삶이? 좌절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 깊은 곳에, 이 좌절의 가장 깊은 곳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 keep from ing, 중학교 때 배우는 거죠. 뭐를 막는 거,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막 막는다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삐진 거예요. 약속이 있는데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난 겁니다. 기도는 구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신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면 배부르고 질병이 치료되고 마음도 즐겁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반전을 경험할 수도 있죠. 그러나 기도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면 기도의 개념이 고작 썩어 없어지는 것들의 소유를 가능하게 하는 도깨비 방망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 기도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면 늘 기도를 내가 뭔가를 구하고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기도는 현상적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에 이르고 양자 간의 깊은 관계성을 도모하고 배우는 방편이다. 애 키워보세요. 어떨 때 제일 속상한가? 평소에는 아빠, 뭐 엄마 이렇게 연락도 잘 안 해. 그러다가 아빠, 엄마 그러면 돈 달라는 거죠. 돈 필요할 때, 그때 연락이 와서 돈 주면 그 다음부터 연락도 안 와. 서운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럴 수도 있죠. 뭔가 기도했는데 주는 거, 근데 기도했는데 안 줘. 그러면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원망이 쓴뿌리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삶에 여러 가지 좌절이 생깁니다. 시편 19편 3절에 그런 표현이 있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뭔가 일이 잘못되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약속의 땅에서 절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와 내 시간표가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크몽이라는 회사 있죠. 회사 다니는 사람 잘 알 텐데, 원래는 물건 파는 그 쇼핑몰이 있었는데, 크몽이라는 이 그 박현호 대표는 물건 파는 게 아니라 프리랜서를 이 기업과 연결시켜주는 그런 거죠. 그래서 프리랜서들을 이제 물건 팔듯이 그렇게 서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아직 코스닥 상장을 못했죠. 그래서 작년 시가를 봤더니 총액 497억 원을 그렇게 이제 수익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코스닥 등록하면 더 이제 성장할 그런 기업이 될 텐데, 이 크몽의 이 박현호 대표가 10번 정도 사업이 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10번의 실패 끝에 성공을 했는데 조급함을 버린 게 신의 한 수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업을 하다가 망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는 조급함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불안하잖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삶은 불안합니다. 뭔가 결과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런 삶에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급함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그 인격적 관계에 대한 안정감이 없을 때 생기는 정상적인 삶의 반응이죠. 조급하다, 불안하다, 무언가 두렵다 그러면 잘못된 선택을 반드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 목회자 영성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모비딕이라는 그 소설을 얘기합니다. 헐먼 멜빌의 모비딕이라는 소설을 보면 혼돈의 바다와 악마 같은 괴물이 도덕적으로 붕괴되는 아합의 선장과 맞섰다. 이 모비딕과 맞서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바쁘게 움직이겠어요. 그러나 이 배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는 노를 잡지도 않고 땀 흘리지도 않고 고함을 치지도 않는다. 그는 조용히 앉아서 기다리죠. 작살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찰스 헐맨이 이렇게 썼어요. 작사를 가장 효율적으로 던지려면 이 세상의 작살꾼들은 애쓰지 말고 나태하게 있다가 재빨리 일어서야 한다. 이렇게 나태하게 있다가, 이 나태한다는 것은 게으르게 있다가가 아니라 그렇게 급하고 분주할 때 정중동을 지키고 있어야 되죠. 난리도 아닌 그 상황에서 그래야지 한가운데를 꽂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고래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머무름의 시간이 필요하죠. 분주함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신앙의 연약함 속에는 경박함이 있다. 러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신앙이 너무 경박해. 머물러 뿌리를 내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좀 깊이 뿌리를 내려야지 삶에 흔들리지 않는 그것이 있죠. 멜빌의 이 문장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는 말과 나란히 두어야 할 텍스트다. 내가 막 여기 설치고 저기 일하고가 아니라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느낄 때, 그때 그 안정감을 가지고 출발이 시작되거든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분주해요. 머물러 있어야지 정말 중요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목사는 세상에 문제가 있음을 안다. 그것을 해결하라는 사람이다. 그러나 작사를 꽂을 사람이 없으면 그 추격은 끝나지 않는다. 온갖 일을 다 하고 온갖 신방을 하고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하고 온갖 일을 다 하는데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것은 모비딕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자신의 임무를 제쳐놓고 노를 젓느라 지쳐 있다면 창을 제대로 던지지 못할 것이다. 삶의 조급함이 우리를 이끌어가면 반드시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기다릴 수 있어야 되죠. 사례가 기다리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우리의 삶을 기다리게 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이 무너져 버렸죠. 나 안 되나 보다. 이게 아닌가 보다. 하나님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안 주나 보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마음이 무너지면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내렸죠.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이게 나쁜 행동은 아닙니다. 그 당시의 문화였어요. 그 당시는 그렇게 여종들에게 그렇게 아이를 낳았습니다. 씨바지라 그러죠. 우리도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게 당연하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던 방식이기 때문에 쉽게 한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불법은 아니에요. 근데 뭔가 찝찝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어떻게 설득하냐면 남들 다 하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도 교회 집사인데 그렇게 하잖아. 하나님의 일은 그 과정도 영광스러워야 돼요. 과정이 쭈글스러운데 영광스러운 결과가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지니까 그런 대안을 만든 거죠. 그러면서 위로하죠. 뭔가 좀 찝찝했겠지만 다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인간적인 대안을 만들었죠. 이거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이죠. 경수가 끊어진 여자에게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것은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인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펼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방식들을 추구합니다. 누구죠? 이게 너무 무서워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GD죠. GD의 삐딱하게라는 그 노래의 영상인데 지금 왜 화가 났잖아요. GD가 왜 화가 났죠? 나 오늘 삐딱해지고 싶다는 거야. 왜 삐딱해지고 싶냐면 여자친구가 헤어졌어.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는데 갔나 보죠. 영원한 건 절대 없대. 결국에 넌 변했어요. 이유도 없어, 진심도 없어, 사랑 같은 소리 따위는 집어쳐. 오늘 밤은 나 삐딱해지겠다. 왜? 내 마음에 상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면 내 삐딱해지고 싶은 거죠. 왜? 걔한테 상처를 주고 싶은 거예요. 나의 무너짐으로. 근데 그 다음 가사가 더 재밌습니다. 짙은 아이라인을 긋고 스프레이 한 통을 다 써버린대요. 가죽 바지, 가죽 자켓을 걸치고 인상을 쓰고 아픔을 숨긴 채 앞으로 더 삐뚤어진다는 거예요. 네가 미안해지게. 그 다음 가사가 제 눈을 확 사로잡았습니다. 하늘에다 침을 칵 뱉는다는 거야. 왜 하늘에다 뱉죠? 얘가 헤어졌는데, 여자친구 헤어졌는데 왜 하늘에다 뱉는 거야? 여자친구에 대한 원통함, 분노, 그걸 하늘에다 대는 거죠. 그게 인간의 본성적인 마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원망. 왜? 내 뜻대로 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세상의 창조자거든.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난리를 치죠. 순수한 어린 애들은 땡깡을 부리지만 어른들은 교묘한 방식으로 자신의 상처를 다룹니다. 3절에 보면 아브라함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이 굉장히 유사한 문장이 있는데 뭐가 생각나십니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에게 주었다 할 때 이것이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권유할 때랑 똑같은 단어가 세 가지가 다 쓰였습니다. 그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이게 히브리어로 데려다가, 이 말이 따먹는다는 게 가지고 내가 소유했다는 거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하나님의 형상인 하갈을 자신의 종, 자신의 소유처럼 생각하기도 하죠. 그 지금 이 사라의 메커니즘은 하와의 메커니즘이랑 비슷합니다.
또 아담은 띨띨하게 그걸 그대로 받죠. 아브라함이 그 말을 그대로 받습니다. 왜? 합리적이거든요. 일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부간에 합의하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가 돼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좌절과 절망의 감정이 몰려올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감정적으로 선택을 하면 결국 후회하게 되는 열매를 맺을 뿐이죠. 근데 그런 선택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원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멀어지면 삶은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시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은 결국 물을 저축하지 못할 웅덩이란 말이에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물을 저축하지 못할 웅덩이를 판 것이다. 열심히 파서 웅덩이를 팠는데 물이 저축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했습니다. 하갈이 임신했어요. 그대로 됐습니다. 근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했죠. 사라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 다른 삶의 결과가 지금 나와버린 거죠. 근데 이것도 그 당시의 문화 같은 거죠. 우리도 사극 같은 데 보면 그 대왕 대비 마마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전이 있잖아요. 근데 첩이 임신했는데 아들을 임신하면 막 이렇게 다니잖아. 중전을 무시하면서. 그래서 막 여인들의 난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라의 좌절, 또 하갈의 교만 다 보여주죠. 그 당시에는 아이를 낳는 것이 오늘날의 성공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공을 꿈꾸면 성공이 우리를 때리죠. 못하면 좌절시킵니다. 성공하면 교만하죠. 나는 남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스티븐 코비 책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 두 번째 습관,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이런 도표가 있죠. 배우자 중심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족 중심도 안 되고 그 돈 중심도 안 되고 당신이 결국 원칙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칙 중심의 리더십이라는 책도 썼죠. 스티븐 코비가 말하는 원칙이라는 것은 자연법,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지켜야지 성공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법칙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냥 내 감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것이 뭐 없을 뿐더러, 그리고 이 원칙 중심을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성경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심각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지키지 못한단 말이에요. 원칙을 세워놓으면 그걸 지키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을 읽으면 늘 때리죠. 너는 지키지 못해, 넌 못해. 그러면서 이 책을 읽을수록 좌절감이 듭니다. 목표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는 사라의 좌절감이죠. 안 되는구나. 이루면 하갈의 교만같이 되는 거죠. 다 삶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다는 그 은혜를 믿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못하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수 있다라는 그 희한한 자신감이 생기죠. 그것은 실패 앞에 좌절하지 않고 성공 앞에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근데 하나님 뜻대로 좀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안 되니까 하나님에게도 원망스럽고 그 다음에 그 남편도 짜증난단 말이에요.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시험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사실 이 말도 맞지가 않죠. 부부싸움 할 때 남편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논리가 좀 안 만나는 거예요. 자기가 하자고 해놓고, 그래서 뭐 했더니 임신됐는데 뭐 네 잘못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싸워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죠. 이렇게 싸워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겠냐고. 그러니까 지금 믿음의 조상들이 지금 부부싸움 엄청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랑 비슷합니다. 지금 나의 여종을 당신 품에 두었거늘 이렇게 고급스럽게 번역했는데 그대로 직역하면 내가 내 여종을 당신 무릎 위에 놓았다 이런 뜻이에요. 당신 다리 사이에 갖다 바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쌍욕이 지금 막 나오는 거예요. NLT 같은 성경은 NLT 영 리터럴 트랜스레이션이라 이것은 원문을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문법이 안 맞아도 NLT 성경에 보면 문법적으로 문장이 안 맞고 이 대시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문장이 안 맞다는 거예요. 나는 학교에 갔습니다 이렇게 안 끝나고 나는 학교 뭐 이렇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경우는 왜 그러냐면 감정이 폭발한 거예요. 지금 쌍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 때문이야 이거 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막 화내면 뭐라고 할까요? 애굽에 갔을 때 너 한 짓 알지부터 시작해서 막 너 나 와이프인데 부인이라고 그랬지 이 쫄보가 뭐 네 같은 게 남편이라고 지금 쌍욕을 막 퍼붓는 거예요. 쌍스러운 단어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죠? 폭발한 거죠. 근데 이 폭발은 부부간의 해결으로 안 돼요. 당신 내가 한번 따져볼까? 그 멍청한 남편들이 따지죠. 당신 하자 그랬지. 그래서 안 했지. 지금 이 모든 갈등은 하갈이 임신을 해서 멸시를 했다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부터 멀어진 삶의 좌절로부터 겹겹이 쌓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짜증이 나는 걸 어떻게 해? 그게 그렇게 논리적으로 얘기한다고 감정이 풀립니까? 수많은 삶의 스트레스가 몰려와서 여기서 터져버렸는데 봉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도 열받은 거예요. 막 쏘아붙이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이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너무 고급스럽게 번역했죠. 나한테 왜 그러고 나한테 그 얘기를 왜 가지고 와서 지랄이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얘기해요. 네 거잖아. 그러니까 왜 나한테 갖고 와서 난리냐 이렇게. 네 알아서 하든지 죽이든지 살리든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집이랑 비슷합니까? 믿음의 조상들이 지금 그렇게 산 거예요. 왜죠? 삶에 좌절스럽잖아요. 되는 꼴이 하나도 안 되니까 이게 뭐 돼야 말이지. 사레가 하갈을 학대했습니다. 하갈이 도망가죠. 막 온갖 부부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애굽에 있었던 일부터 끄집고 와서 네가 애굽에서 속여서 가서 또 그 여자 거기서 데리고 온 거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온갖 얘기는 하죠. 근데 이 모든 분노는 결국 누구로 향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에요. 내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그 삶에 그것을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거죠. 그래야지 힘든 환경을 견딜 수 있는 힘이 거기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완전 열받아서 남편한테 퍼붓는데 남편도 퍼부으니까 사례가 어떻게 누구한테 그거를 지금 다 쏟아내야 됩니까? 하갈한테 가서 하갈을 거의 조지다시피 하는 거죠. 학대하였다라는 단어는 고급스러운 번역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다 고급스럽게 번역했는데 이게 GN이 제일 비슷하게 abusive라고 번역했어요. abuse라고 번역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약해요. 학대했다는 것은 폭력을 행사했다는 뜻이에요. 어느 정도로 하갈이 도망갈 정도로 죽을 것 같아가지고 이 사라의 분노가 어떤지 아십니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실망스러운 어떤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그 좌절이 이게 굴려서 이만큼 커진 거예요. 네가 잘못했잖아 내가 잘못했잖아 부터 시작해서 집구석이 왜 이 모양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완전히 하갈을 막
주워 패다시피 하는 거죠. 그것도 임신한 사람은. 왜? 애 떨어지라고.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콩가루 같은 그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단 말이에요. 하갈이 사례 앞에 도망해 버렸죠. 이 사라의 절망의 결과입니다. 하갈도 절망하죠. 사라 앞에서 도망했으면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임신했는데 어떻게 도망가요? 이 당시에 도망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이 당시에 여자가 그 고대 당시에서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가면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왜 도망했죠? 맞아 죽을 것 같고. 또 후회했겠죠. 임신했을 때 내가 그렇게 무시하지 말 것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내가 임신했으니까 나를 대우할 줄 알았겠죠. 성공에 대한 교만이죠. 하갈의 절망.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죠. 광야의 샘물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만나셨대.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내려왔어요. 사라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정의해 주죠. 너는 여종이다. 네가 아이를 낳았지만 너는 여종이고 주인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지금 그 상황을 깊이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어디서 왔으며 여주인이 죽일 것 같아서 내가 피했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목적지가 없죠. 도망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갈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게 뭐죠? 우리의 가정과 내 삶에 나타난 복잡한 삶의 결과로 인한 절망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돌아보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인간의 방식을 선택하면서 생긴 자연스러운 결과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꼭 그렇지만 않죠. 나는 괜찮은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을 택해가지고 살았던 삶을 통해서 가진 죄의 결과를 이 사람이 영향을 받고, 이 사람이 영향을 받았던 죄악의 결과가 이 사람이 영향을 받고 영향을 받아서 내가 선하게 살았는데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앞서가면 결국은 혼란의 연속이 됩니다. 이렇게 얽히고 설킨 관계와 절망의 실타래를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어떻게 풀 수 있죠? 대부분은 헤어지는 거죠. 포기하는 겁니다. 도망가는 거죠. 안 하고 싶은 거. 결혼 생활이 힘들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혼하고 혼자 살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다시 결혼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다시 돌아가도 비슷합니다. 그것은 그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할 수 있으면 그게 정답이 아니죠. 가장 쉬운 방법은 떠나는 것, 포기하는 것,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죠. 직장도 너무 싫죠. 가정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 삶의 절망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서 얘기합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쉽지가 않죠. 내가 거기서 죽을 것 같아서 도망왔는데, 여기서도 죽는데, 이게 너무 힘들어서 도망왔는데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냥 돌아가면 못 돌아가겠죠. 하나님이 돌아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줍니다. 돌아가라. 트럼프 롱맨 3세라는 구약 학자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학자인데 이 사람 책은 다 봐도 괜찮아요.
창세기 주석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관계가 너무 힘들다는 이유로 남편이나 아내가 결혼 생활을 떠나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관찰하고 상담한 적이 있다. 아내가 암 말기여서 떠났고 아내가 불안으로 힘들어했기 때문에 떠났다. 관계의 열정이 식어버려서 친구 결혼 생활이 깨진 경우도 너무 많았다. 모든 상황은 개별적으로 다루어져야 하지만 단지 어떤 일과 관계가 힘들다는 것 자체로 떠나야 할 이유는 아니다. 때때로 우리는 인내하라는 부르심을 받습니다. 다시 돌아가라. 인내를 잘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힘든 과정을 오래 참아야지 인내라는 게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를 기쁘게 인내가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건 인내가 잘하는 기간이라 할렐루야로 견뎌야지 이런 사람이 그럼 인내가 안 잘하죠. 미치도록 힘든데 꾸역꾸역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내를 잘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을 다 존경하는데 흔히 그렇게 얘기하죠. 박사 해봤자 아무것도 몰라. 박사 해봤자 뭐 수준이 뭐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박사 안 해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박사는 그 공부의 수준으로 박사를 받는 게 아닙니다. 박사를 받기 위해서 최소 3번 이상 포기하고 싶은 수많은 삶의 순간들이 있거든요. 교수가 지랄 맞아서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집에 돈은 없는데 나이는 먹어가는데 계속 돈 벌면서 공부만 하니까 눈치 보이고 뭐 온갖 포기하고 싶은 수많은 삶의 순간들이 그것을 넘어서 하기가 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단지 연구에서 얻은 게 아니에요. 그의 인생을 통해서 배우는 삶의 인내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너무 힘들어서 나가고 싶은데 인내하라 하실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말하죠. 내가 너의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할 것이다. 네가 임신한 아이 안전할 것이다. 결국 그를 통해서 더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이스마엘 이름이 뜻이 뭐냐면 이는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다.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힘든지 네가 고통 속에 부르짖는 그 고통을 내가 듣고 있다. 내가 이해한다. 그리고 그 고통은 결국은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주신단 말이에요. 다시 돌아가. 생 해밀턴이 진짜 사나이 할 때 그 본 적 있습니까? 사람들은 다 웃었는데 저는 잘 웃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뭐 이병, 샘 해밀턴 이래야 되는데 뭐 샘 해밀턴 했다가 뭐지 이랬다가 막 뭐 그러고 지금도 이걸 타고 막 쫙 가야 되는데 막 타고 가다가 중간에 떨어졌으니 이게 막 치는 게 또 머리를 막 쳐. 뭐 이렇게 사람들 다 웃고 막 난리가 났다고. 제 군 생활이 이랬거든요. 군 생활을 지지리도 못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저를 곱게 키운 것도 아닌데 이제 손목이 약해가지고 낫질, 삽질 이런 걸 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총 쏘는 것도 제가 눈이 안 좋아서 야간 사격 이러면 뭐 어디를 쏘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군 생활을 너무 힘들게 했어요. 병 상호간의 5대 금지 사항이라고 있습니다. 집합 금지, 지시 금지, 얼차려 금지, 암기 강요 금지, 구타 금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검열하러 와. 그 상급 부대에서 그 이등병한테 병 상호간의 5대 금지 사항 얘기해봐. 그러면 쭉 얘기하면 암기 강요 행위에 걸리는 거예요. 그럼 모릅니다 막 이래야 돼. 연기를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암암리에 있었어요. 군가를 가르쳐야 되는데 제가 이등병 때 교회를 가야 되니까 제 밑에 애 데리고 이제 구두 닦으면서 군가를 막 가르쳤어요. 시간이 안 돼. 왜냐하면 정오 시간에 고참들이 이제 막 그거를 점검을 하니까. 그래서 교회를 데리고 갔습니다. 교회를 데리고 가서 교회 예배 시작 전에 이제 그걸 좀 가르쳤어요. 우리 군종이 본 거예요, 그거를. 이 친구가 데모를 하다가 온 군종이거든요. 우리 인사계한테 그걸 꼬질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대 암기 강요행위 내가 봤다. 그러면서 교회와 좀 갈등이 있었는데 그거를 인사계 약점을 잡아서 군종이 이제 한 방을 친 거죠. 너 이거 안 해주면 내가 이거 풀어버린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서 그러면 누가 했냐? 누가 그거를 꼬질렀냐? 군종한테 암기 강요한다고. 근데 꼬질른 건 아니지만 내가 노래를 가르치다가 들킨 거거든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내가 걸렸습니다. 저게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군종한테 그런 거나 꼬지르고, 근데 무슨 설명을 해도 이제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군 생활을 너무 잘하면 교회를 당당하게 갈 거란 말이에요. 군 생활도 지지리도 못하는데 교회는 가야 되니까, 교회 간다고 욕먹지, 군 생활은 못하지.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온 부대가 나를 왕따시켰습니다. 밥 먹을 때 줄 서 있으면 너 줄 서지 마. 그래서 부대가 훈련 나가면 같이 있고 나만 혼자 이렇게 혼자 밥 먹었어요. 제가 휴가를 나왔는데 이등병 때 우리 고참 중에 마음이 좀 약한 고참이 서울역까지 따라왔어요. 혹시 자살할까 봐.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복귀를 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막 이렇게 구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이제 보초를 쓰면 계속 돌아가면서 때리는 거예요. 너가 꼬질렀지. 너 군종한테 꼬질렀지. 너무 힘들어서 이 군생활이 언제 끝날까? 죽어버릴까? 그 생각이 한 번 있었어요. 너무 못하니까. 나중에는 화려하게 제대했는데 그건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나중에는 희한하게 풀려가지고 뭐 엄청나게 화려하게 제대했는데, 그때 밤인데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찬양이 깊은 밤 홀로 우는 그대여 그대의 눈물을 내가 안오라,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대 눈물은 가슴을 적시고 발을 적시고 땅 위에 내린다. 그대 아픔을 내가 같이 안오라. 그대 슬픔에 내가 기쁨을 주리라. 그 다음 가사가 그대 눈물을 내가 다 마시노라,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부르는데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 깊은 밤 홀로 기도하는 그대여 그대 기도를 내가 듣노라. 희한하죠. 하나님이 들으신다. 환경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꾸역꾸역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준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마엘은 들나귀 같이 될 거니까 성격이 희한하게 들나귀 같이 막 들이받는 그런 종류의 성격의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이스라엘과 막 대항하고 형제들과 막 대항하고 살아가는 그런 종류의 성격이 좋지 않은 그런 인물로 태어납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겠다, 그를 보호하시겠답니다. 우리가 이스마엘이 지금 어디죠? 이슬람이죠. 이슬람은 성경 유대인과 적대적이기 때문에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죠. 왜 지금 이스마엘은 왜 이렇게 될까요? 성격이 애비 없이 자라서 첩의 자녀로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 속에 그의 성격이 좀 거칠어지지 않겠습니까? 하갈이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다 할 때 이 배웠다는 말이 하나님의 등을 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근데 왜 등을 봤다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구약의 하나님은 그 영광을 직접 드러내서 다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지만 죽지 않았죠. 하나님의 등을 봤는데 왜 구약의 하나님을 만났는데 죽지 않았냐 하면 여호와의 사자 때문이죠. 여호와의 사자, 이게 메신저, 천사입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천사들 중에는 천사가 아닌 천사가 있어요. 그 천사를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봤다 이렇게 얘기하죠. 천사가 하나님으로 되는 천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천사는 성육신 전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성육신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갈의 기도를 들으신 거죠. 그를 만나서 내가 너의 고통을 듣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살피신다는 것을, 그 그리스도가 나를 살핀다는 그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지만 죽지 않고 모세가 보듯이 하나님의 뒤편을 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갈이 이삭이 장성하고 이스마엘이 장성했을 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막 그렇게 놀리다가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도 아브라함이 떡과 물 한각 부대를 주고 하갈의 어깨에 메어 아이를 데리고 나가라 그러죠. 나가면 어떻게 되는데? 죽어요. 나가면 죽습니다.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을 했습니다.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졌죠. 물도 없는 광야에서 애가 죽는단 말이에요. 이제 어린애가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왜 그렇죠? 애가 잘 못 먹고 물을 못 먹었으니까 애가 축축 처지잖아. 그거를 애를 그냥 두고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애가 죽어가는 것을 부모가 되어서 그걸 참아보지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화살 한바탕 거리로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를 내어서 울었죠.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울었어요.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이 약속했죠. 내가 너의 고통을 들으신다.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들으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우리의 고통, 우리의 힘듦, 우리의 슬픔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얘기하죠.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을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그 물을 아이에게 마시게 하면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또 다른 민족을 하나님이 일으킬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절망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이스마엘은 들나귀 같이 형제를 대적하는 성격이 아주 더럽고 포악한 사람으로 자랍니다. 왜 그렇죠? 그 당시에 애비 없는 첩으로 태어나서 사라가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욕하고 돌아다녔을까요? 믿음의 조상이.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삐딱해지고 기분이 안 좋으니까 이삭을 좀 때리잖아. 이삭 좀 때릴 수도 있지. 얼마나 욕먹었으면 동네에서부터 애비 없는 자식으로 그렇게 커서 그렇게 그런 가정의 상처를 가지고 그가 그렇게 자란단 말이에요.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죠. 콩가루 같은 가정에서, 깨어진 가정 속에서 네가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렇게 성격이 비뚤어져도 괜찮다. 내가 다 너를 받아주고 내가 너의 그 모든 상처를 십자가에 지고 죽었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도 그렇거든요. 예수님의 나심이 이러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죠.
사람들이 얼마나 수근수근했을까요? 그리고 지금도 어떤 연예인이 누구랑 애를 낳았는데 그 아버지가 누구다 그러면 다 그 얘기 하잖아요. 걔를 닮았니 말았니 어쩌니 하면서 그 연예인들이 다 외국으로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친구들이 그 얘기 하거든요. 너 아버지 지금 아버지 아니야. 너 아버지 저 사람이야.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늘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는 그런 수치와 모멸을 예수님이 다 겪으셨단 말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막 어떤 갈등이 있었어요. 다른 목사님이랑.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한테 불려갔습니다. 너 이거 사표 써야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다. 내가 한번 얘가 용서해 준다. 그러면서 네가 애비 없이 자라서 권위에 대한 순종이 없나 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거를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그렇게 애비 없이 달았다는 수많은 손가락질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뭡니까? 그 모든 저주를 그리스도가 가져가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 때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왜 마리아의 아들이죠? 요셉의 아들인데 요셉이 일찍 죽었거든요. 예수님은 외간 남자와의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그런 호로 자식이고 애비 없는 자식으로 그렇게 온갖 사람들의 비난과 모함을 받으면서 자란 거거든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우리는 가정에서 자랄 때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너무 강압적으로 키웠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너무 정죄했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너무 학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가 우리를 이끌어갈 때가 있어요. 부모님이 따뜻하게 나를 안아주지도 않았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나요? 라는 책 보면 이 부모님을 살해한 그런 그 소년범이 쓴 책이죠. 그 마음에 많은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가정에서 수많은 상처를 경험하고 부모님의 사랑을 나는 잘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그 모든 상처, 그 모든 성격의 그런 괴팍함 예수님이 다 안아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자기 고향과 친척 집에서 무시를 당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마리아 아들 목수 아니야?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삐뚤어진 성격이 어떻게 고쳐집니까? 너 똑바로 살아. 너 그따위로 살면 안 돼. 삐뚤어진 성격, 험악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삐뚤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다 받아주십니다. 괜찮다. 내가 너의 상처를 다 들었다. 너를 통해 일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온전한 깨어진 가정, 내 삶의 수많은 아픔을 온전히 그리스도께서 다 받아주실 때, 그것을 느낄 때 그 상처로부터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용서, 수많은 삶의 상처의 풀림이라는 것은 내가 그 아버지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부모님이 금수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아닙니다.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고통 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 모든 좌절을 다 받으시는 거죠.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져서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하갈이 그렇게 얘기했죠. I cannot watch the boy die. 내가 이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그 가슴 애리는 그 부모의 고통을 하나님이 듣고 아이의 울음을 듣고 여호와의 사자가 내려오셔서 그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힘이 어디죠?
그 어린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는 하갈의 마음을 받아주신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죽이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가 목마랐기 때문에 목마른 인생에 생수를 줄 수 있는 거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거니와.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 완벽한 인간이신 그리스도의 기도를 거절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수많은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는 거죠. 이스마엘은 이슬람입니다. 그 이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도록 하나님 만드셨죠. 지금 메카에 이 사람들이 다 제사 드리고 있죠. 1040 윈도우라는 이 1040창의 이슬람을 회복시키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되는 삶의 비전이 우리한테 있는 거죠. 우리가 신의 악단, 아까 우리 그 요셉 형제도 차양 인도할 때 얘기했는데 신의 악단도 보면서 북한에는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있습니다. 너무 나만 위해서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함께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이스마엘의 울음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신앙이 왜곡되면 이원론으로 자꾸 적을 만들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면 우리가 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읽을까요? 오직 시작. 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 유대와 사마리아라는 것은 가장 싫은 곳입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곳, 내가 제일 하고 싶지 않는 것,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거기까지 가는 거죠. 왜죠? 그리스도가 나를 받으셨잖아요. 상처 많은 나를. 그리고 그리스도는 상처 입은 이스마엘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그렇게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같이 읽어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스러워지는 것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